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건강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또 귀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으로 인내가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은 종말이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주님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귀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쭉 보면은 이제 말세가 되어져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21장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좀 줄여서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 말이 이제 환난과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인내를 가지고 그 영혼을 잃지 말고 항상 얻어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아주 참는 인내를 말세를 살아가려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콩티드 파티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참기는 참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을 다 하실 때까지 우리들은 인내하면서 말세를 잘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내를 잘한 사람이 있죠. 누가 그렇게 많이 잘 참았느냐 하면은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인내를 잘 참았다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욥이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증명을 해주는 그리고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 내용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잘 참아냈는지 그 내용 속 안에는 욥이 항상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를 거는 바람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그런 내기를 하고 있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만 왜 이렇게 참 바르게 잘 살아가고 남도 구제도 하고 또 복도 많이 받고 아주 동양의 최고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이 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욥이 뭐 그냥 그렇게 잘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날마다 복 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시냐고 복을 이미 내려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때, 주었다고 했을 때 정말 잘 인내하면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냐. 근데 그가 내가 복을 안 주고 중지하고 있을 때 네가 괴롭혀봐라. 내가 많이 괴롭힐 때도 그가 믿음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시험을 이제 서로 내기를 거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혼자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 가족들도 버리고 갔는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욥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모든 경험 속 안에서 그 모든 분토 속 안에서 아주 고난 속 안에서 참고 자기 몸이 아파서 역청이 나고 막 아주 기앗장으로 긁어야 좀 시원할 정도로 얼마나 부스럼이 가렵겠어요. 손톱으로 긁어가지고는 게임도 안 되고 기왓장으로 긁었다 그래요. 그래야 좀 시원한 정도. 얼마나 그런 고통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성경에는 인내에 관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들어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 이제 교회 중에서 인내를 잘한 교회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라고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러모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으로 성령 안에서 잘 참고 인내했다라고 칭찬을 아주 그렇게 그 에베소 교회 아시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 사도와 여러 그 사람들이 이제 저기 했죠. 욥이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뜻이 이름의 뜻이 그 미움받은 자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자다. 친구들이 하도 너 회개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바람직한 교회다. 아주 본받을 만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 뜻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에베소 교회 하면은 흠모할 만한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정말 바람직하다 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가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흠모할 만한 교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인내심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에베소 교회는 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졌느냐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가지고서 성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 특징적인 것이 요한의 세례도 받고 다시 바울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더니 다 또 세례를 받았어요. 참 순종을 잘하는 교인들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 주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안수를 해 주었더니 성령을 또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 기독교의 그 직분은 본래 은사 위주로 은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높은 직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원래 직분은 직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직분만 있는 거죠. 직분만 있다는 것은 그 은사대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렇게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그 우리가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거기에는 구원에 관해서도 이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 이 구원받은 게 누가 잘해서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신령한 복 아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무슨 물질적인 그런 복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과실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신령한 생명나무의 열매, 그런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부활절까지 사순절 예배라고 항상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지만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 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일들. 그 전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 아주 목사님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희 교회를 가끔 잘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설교는 제가 하지만 축도 한 번씩 오신 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한 110살쯤 되신 분이신데 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양찬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순복음 신학교 사감도 하시고 전부 조윤기 목사님도 그분한테 배우신 그런 고명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끔씩 올 때마다 늘 그분이 할 때 축도할 때 보면 기도를 한 번씩 하시는데 그때 부르는 아주 특이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마음이 찡할 정도로 그 일생 동안 그때 저희 교회에 올 때는 70이 넘으셨을 때인데 일생 동안 그 아버지 한번 제대로 부르는 그 소리가 그 소리 속 안에 몽땅 다 그 신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느낌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람 몸에서 그 사람 습관에서 그 사람의 그 형태에서 그 사람의 믿음 속 안에서 욥이 그 온 몸 전체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와서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신앙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놀라운 그 신령한 은혜가 아주 생명나무의 그 열매 결실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놀랍도록 인내하는 걸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다라고 요한 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쓰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너희의 인내를 안다라고. 에베소 교회가 다 좋은 것만은 또 안 해요. 거기서 이제 니골라 당일 미워했다. 그것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니골라 당파를 주님도 미워하시고 에베소 교회도 미워한 것을 칭찬을 했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7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 사도들이 이제 전부 12 제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도 사람도 많이 오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그러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는데 도저히 12 제자들은 말씀 전하기도 바빠가지고 그걸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7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 이 사람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이제 자기 또 그룹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제 니골라 당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그들이 또 그 교리를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잘하면 좋은데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민수기서 22장 24장 그 내용에 25장 내용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니골라라고 하는 뜻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니골라는 히브리 말로 말하자면 발람, 헬라 말로는 니골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의 뜻을 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발람 선지자라고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발람이 이제 구약 성경에 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한테 야, 너는 좀 제발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부비를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좀 해라. 저주하라고 싫다고 나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해보라. 돈을 많이 준다는 바람에 그래? 그럼 한번 해보러 간다라고 가는데 나귀가 가면서 나귀는 천사가 칼을 들고서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게 보이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나귀도 보는 천사를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앞을 가로막는 천사가 칼을 들고서 있으니까 나귀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옆으로 벽으로 붙고 그러니까 이놈의 나귀가 왜 안 가고 뭐 하느냐고 막 때리고 막 이제 그런 난리가 나니까 그때 이제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때리느냐고 이제 대드는 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이제 발람도 눈이 열려서 천사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면서 버가모 교회에도 똑같이 그 발람 선지자의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나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니골라 당이 바로 그와 같은 일. 그러니까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그 교리는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발람 선지자가 그때 그 민수기서에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그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아주 아리따운 미인들을 갖다 주니까 음란스럽고 음행스럽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접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도 비방을 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말세에 그런 니골라 당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니골라 당은 몸은 죄를 져도 괜찮고 영은 주님을 믿으니까 깨끗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교리는 몸은 그냥 개차반으로 음행을 하든 뭘 하든 우상을 섬기든 가서 절하든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건 몸으로 육으로 지은 죄는 그건 다 별거 아니다. 오로지 영적으로 영은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상한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걸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 사람들이 빠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그거 자체는 내가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하는 니골라 당은 미워했으니까 정말 잘했다라고.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다 잘한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또 나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뭐를 책망하느냐. 그런데 내가 인내도 잘하고 그런 니골라 당도 미워하고 이런 건 다 잘했는데 내가 첫사랑은 또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도
자기만 의롭다라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 주장만 맞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형태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정말 잘 참는 사람이고 자기만 잘 참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가 보기에 너는 왜 그러느냐고 책망만 많이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태를 두고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 주님을 맨 처음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좀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왜 잊어버리고 살았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권면까지 해주.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촛대 7촛대를 싹 옮겨버리겠노라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져 버리면은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 같이 인내심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는 건 내가 칭찬해 주겠지만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오래 참고 오래 믿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첫사랑을 빼앗겨 가지고는 아무리 참는다고 할지라도 별 특별한 그런 좋은 일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인내를 잘한 사람은 바로 욥이고, 인내를 잘한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 중에서 똑같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참는데도 참는 속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 욥의 인내를 알지만은 믿음을 갖지만 믿음과 인내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따지면 앞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참는 게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매개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 사랑이 매개체가 되어져요. 믿음과 인내 속 안에 믿음만 있고 인내가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잘 접붙여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인내하려면은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욥기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맨 나중에 42장 끝절에 보면은 이제 욥이 사랑이 발동이 되어져 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없다, 내가 친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볼 때에 더 이상 너에게는 이제 바라볼 것이 없다라고, 이제 갑절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해주고 아들 딸들도 다 10명이 죽었는데 아들 7을, 그러니까 자녀들은 갑절로 줄 수가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처음에 10명 그냥 그대로 아들 7 주고 딸 3명 주는데, 갑절로 숫자는 주지 아니했지만은 딸에 대해서 여미마라고 하고 구시아라고 계란 합복이라고 그 아주 유명한 딸들 3명을 줬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 여자는 아름답게 아리답게 지어냈다라고. 그러니까 욥의 딸들보다 더 예쁜 딸들은 뭐 없어요. 지혜로 따지면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예쁜 걸로 따지면 욥의 딸들보다는 더 예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욥이 사랑을 가지고 친구들을 이제 기도해 주었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이렇게 양이 5천 마리가 없어졌으면 10,000마리를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놀랍도록 자기 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마 욥의 부인이 욕을 하고 떠나갔는데 맨 나중에 만약에 돌아온다면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장면은 저 호세아서에서 많이 나와 있죠. 그 자기 부인이, 호세의 부인이 나갔다 들어갔다 다른 남자하고 또 가서 잠자리하고 왔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받으려면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장면이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한 번은 이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떠나야 되는 그 배를 타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 해변가에서 설교를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설교해주고 봉사해주고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너희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했잖느냐. 너희들도 이제 내가 떠났지만은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주 얼마나 그냥 목을 안고 울고 불고 할 정도로 서로 헤어지기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헤어질 때에, 물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신령한 복의 장면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욥의 모형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시고 침뱉음을 다 참으시고 조롱하는 것을 다 참으시고 그렇게 온갖 것을 다 참으신 주님의 그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온갖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참으시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나타내 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 신령한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령 안에서 인내하면서 사랑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진 사람으로 보여진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아무리 내가 그렇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닮아가는 사람 같다라고 할 때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 생명나무의 그 열매의 결실이 있는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까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그때까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오래 참음이 있다면은 정말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것을 몸으로 습관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